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2절에서 31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던 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군주 제도는 다른 나라들의 군주제와는 성향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왕은 있었지만 진짜 왕은 아닌 그런 군주제였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일종의 대리 통치자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주제는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는 뿔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왕들, 정통성을 가진 그 왕들이 실패를 겪게 됩니다.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느냐 못 살게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1도 믿지 않고 우상만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다신론적인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씻을 수 없는 잘못, 이 큰 죄악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목자들의 문제와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다음으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첫 번째는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34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전혀 먹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양떼는 먹이지 않지만 목자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목자들이 양을 먹고 싶다면 살찐 양을 잡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먹으면 양도 먹을 것이고, 양이 먹으면 목자도 먹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먹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먹는 타이밍이나 먹는 양은 다르겠죠. 사람과 양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과 에스겔 34장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왕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고관들이 백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살펴볼 목자들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았다, 주인이 가축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십계명을 위반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상을 숭배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알아서 양떼를 돌보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목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들로부터 되찾겠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겼다고 해서 영원히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다시금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기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양들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양들의 소유권을 되찾으신다면 목자의 역할을 박탈당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저지른 죄악 두 번째는 양들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3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양떼를 방치했습니다. 방치했는데 어떤 양떼를 방치했습니까? 연약한 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강해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방치했다고 표현한 것이지 생각해보면 참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방치한 그 행위들은 16절 말씀에서 비슷한 어순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에스겔 34장 4절 말씀과 어순이 굉장히 유사하죠. 뭔가 비슷한데 막상 읽어보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겔 34장 성경을 펴고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4절 보면 너희가 무엇 하지 않았고 또 너희가 무엇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반대로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 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죠.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99마리 잠깐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다녀야지, 무조건 찾아다녀야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대로 걔는 지 운명대로 살겠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땠을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잃어버리든 말든 쫓기든 안 쫓기든 집에 있든 없든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아예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돌아와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다른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직접 해주신다는데 이 행위들을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왜 케어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정의 때문입니다. 정의,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불리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의가 살아있다, 공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무언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정의대로 먹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런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는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에서 실현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저지른 마지막 죄악 세 번째는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무관심으로 양떼를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 놓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악함으로 양떼를 다스렸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폭력과 잔혹함입니다. 폭력과 잔혹함.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라면 폭력적이고 잔혹한 목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참 목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100% 올바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낳은 아들 혹은 딸이 배고프다거나 아프다거나 다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쫓긴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양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이 양떼를 다스릴 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율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돌을 맞아 죽을 만큼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자들의 행위를 중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진 자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없으니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없으니 들짐승들로부터 양떼가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양떼는 온 땅에 흩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 양떼를 찾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에스겔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에서 좋은 꼴,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된 이 좋았더라의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바로 포로기 시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양떼를 맡기신 그런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지상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풀,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내가 둘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눕혀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세 가지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린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방치했던 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않고 폭력과 잔혹함으로 양떼들을 다스렸던 죄악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엄청난 대규모 집단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교회, 동호회나 친목회 등 어디서든 리더급의 역할을 맡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니까 왕만 해당되겠지,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도만 해당되겠지라고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 역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혹은 이미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저질렀던 이 치명적인 세 가지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내 배만 불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밑에 사람을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신경 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에 취해서 아랫사람을 착취한다거나 애매한 수준의 오묘한 언어 폭력으로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님들, 부디 이스라엘 목자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악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내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과 같이 살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고치려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받은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로기 시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목자들의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목자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지 않은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은 것만 같고 또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거나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이 공동체 일원들이 알아서 좀 하길, 알아서 좀 모든 일을 처리하길 바라며 나 혼자 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고 내가 맡은 책임들을 다하지 않으려고 무관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배만 불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밑에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받으며 제가 맡은 공동체와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실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일을 하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는 리더분들과 구역장분들과 모든 선생님들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목자다라는 생각으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화평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목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알맞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각자 소속된 공동체와 집단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